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7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부분까지 이제 왔고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거의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지 않습니다.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인간이 아담으로 회복이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우리가 거듭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열매가 됩니다. 오늘 네 번째요. 타이틀 잘못했어. 오늘 네 번째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갑니다. 자, 디도서 오늘은 생명의 나타남과 구원의 시작이라는 말씀을 먼저 받겠습니다. 디도서 1장 2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아멘. 영생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그 믿음은 뭐냐?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영생이 있어요. 영생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을 해 놓은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로 가겠습니다. 1장 9절만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됐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이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현재 시제, 지금 현재 시점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를 불렀잖아. 이것은 우리 행위대로 한 것이 아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현재. 그리고 이것을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구원을 받고 부름을 받았냐 하면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자기 뜻,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한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언제부터 받았다? 영원 전에 있던 은혜대로 현재 우리가 구원을 받고 부름을 받은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언제부터 선포된 것을 주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믿고 영생도 얻고 그 다음에 구원도 받고 부름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그 은혜, 약속,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그리고 믿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영생, 구원 이런 것이 있을 수 없겠죠? 졸지 않으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 그리고 우리를 아들로 부르시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믿어야 여러분 구원을 받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이게 여러분들이 영원 전부터 있었던 이 은혜의 약속을 지금 오늘날 와서 여러분들이 믿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했는데 혼자 약속할까요? 여러분과 약속인데 하나님이 혼자 영원 전부터 약속을 해오고 있다가 그 혼자 하신 약속을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그 약속을 행하셔서 할까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영원 전부터 있었다는 거죠.
아니 대상이 없는 약속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혼자 스스로 하신 약속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내용들을 많은 목사들이, 왜냐하면 영원전, 장세전, 영세전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그 내용을 알겠는데 영세전, 장세전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여 놓았다는 거, 우리 혼돈을 창조해냈다는 이 생각을 아예 하지 않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이 영세 창세전부터 약속하신 영생, 그리고 영세전부터 영원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어떤 그런 계획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마음속에 혼자 이렇게 약속했고 혼자 영생을 주기로 이렇게 약속했고 또 우리를 구원하기로 그렇게 뜻으로만 가지고 있었다. 근데 분명히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정확히 시제가 나와요. 시점이. 네,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오직 예수만 알기 때문에 영세 창세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몰라요.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의 구원론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다고 믿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죄를 사함으로 다 이루는데 굳이 뭐 알 필요도 없는 것을 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구원론이 그렇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성경이 말하는 구원론은 창세, 영세, 영원, 창세 전부터 이게 시작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구원의 대상이 없는데 구원하기 이상하지 않습니까? 구원의 대상이 있어야 창세전부터 영생을 주기로 약속을 해야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아니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는 거야. 하나님이 아무도 구원받을 대상이 없고 은혜 받을 대상이 없고 부름받을 대상이 없는데, 아니 하나님 불러 영생을 줘, 구원을 줘, 그런 약속을 해. 하나님은 너무 웃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모노드럼 하는 분이 아니에요. 혼자 쇼하는 분이 아니라고요. 이 말씀은 이렇게 바울이라는 또는 베드로라는 요한이라는 야고보라는 작가가 상상을 동원해서 네 명이 합의해서 써놓은 그런 글들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모세 때부터 시작해서 수십 명의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게 하신 거예요. 어느 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사도 요한까지 다 모여서 우리 이렇게 입을 맞추자, 이렇게 글을 쓰자, 성경 하나 책을 만들어 보자, 이런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아브라함부터 요한까지는 한 2,500년의 역사가 시간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요한까지는 2,000년 이상의 갭이 있어요.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면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을 그대로 요한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 날짜가 다르고 시간이 다르고 시점이 다 달라도. 여러분들이 이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하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떠나버려요. 이 그리스도의 몸의 절대성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신학자들이, 개신교 목사들이 이걸 알레고리라고 하거든요. 알레고리 해석을 통해서 창세전에 있었던 것은 바로 혼자서 하나님이 다 그렇게 설정해 놓으시고 실제는 이 세상에서 지금 그것을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이니까 이게
창세 영세전이라고 하는 또 영원전이라는 그 시제가 사실은 진짜 창세전이 아니고 지금 오늘날에 이 시점에서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마음속 혼자 그렇게 해놓은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말합니다. 아멘 하셔야 되는데,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 전부터라 했네.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영생이, 구원이. 10절 읽으세요. 다 같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자, 이게 10절은 뭐예요? 10절은 이제 현재 시점이에요. 그죠? 9절은 창세전, 영원전부터 있었던 일을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소명으로 불렀어. 이것은 지금 현재 시점. 영원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것은 과거, 창세, 영원전 시점. 그리고 현재 시점은 10절은 뭐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죠?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만 나타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에게 나타났던 여호와의 이름이 아니에요. 제자들과 500여 명의 모든 성도들과 수천 명씩 모이는 집회에 나타났던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시고 승천했다 우리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 뭐가? 사망을 패하시고 보험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영원전부터 있었던 그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나타났고 그분만이 뭘 했다? 생명, 그 다음에 썩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다 드러내셨다. 이것은 영원전부터, 영세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죠? 맞아요? 이것을 언제? 비로소 사도 요한이 또 바울이 보니까 1992년 전에 이들 앞에 이 생명과 썩지 않는 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여러분 두 줄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은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썩지 않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세상과 사람들 앞에 드러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계속 앞으로 나타나고 내게 주실 것을 믿어야 되는 거지. 근데 이 생명이 그 썩지 않는 거, 생명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 자체를 말합니다. 썩지 않는 건 뭐예요?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는 썩지 않는 게 드러나지 않았어요. 부활했을 때 비로소 썩지 않는 게 드러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생명과 썩지 않은 걸 드러냈다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드디어 약속대로 세상에 나타났고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시는 기준입니다. 무엇으로 우리를 구원한다? 바로 생명과 썩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그분의 생명이 내게 있고 썩지 않는 부활의 형상 그 몸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뭐다?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영원한 생명과 썩지 않는 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과 그분의 썩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드러나야만이 그때부터 뭐가 시작된다?
구원이라는 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안 됐을 때는 구원이라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모세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허락했던 이 약속이 언젠가 너희들에게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것을 의로 여기고 구원으로 여겼던 그 죄하고는 이방인들에게는 이런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한 적이 없어요. 오직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것을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있을 때 다른 민족이 많았잖아요. 아니 다윗 때 다른 민족과 싸웠잖아. 전쟁하고 있었잖아. 모세 때도 다른 나라가 있었잖아요. 하나님 다른 나라 민족에게는 이 복음을, 이 약속을 영세전부터 영원전부터 있었던 이 생명과 썩지 않는 것을 드러내거나 예언하거나 믿으라고 약속을 한 적이 없다 이거야. 오직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했어요. 그리고 이 생명과 썩지 않는 걸 드러낸 다음에야 모든 민족에게 이것을 복음으로, 이것을 믿도록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생명과 썩지 않는 것에 연합하여 영생 구원을 받는 이런 일이, 이 생명과 썩지 않는 것이 이제 오픈된 다음에야 이 믿음이,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이방인들에게.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은 무엇을 믿어야 여러분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어요? 오늘 지금 디도서와 디모데후서 말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믿어야만 되는 거야. 생명과 썩지 않는 부활의 몸을 나타내지 않은 것들을 여러분 믿으면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계시했다고. 아브라함 그의 자손들, 이제 이방인들이 1992년 전부터 이 생명과 썩지 않는 것이 드러난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이방인들이 거기 편입하기 시작했다고요. 근데 오늘날 이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깡그리 다 무시하고 그냥 새로운 교리를 막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더 이상 교리를 만들면 안 돼요. 우리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하시는 그것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구원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명의 나타남이에요. 이것이, 이 생명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에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했지만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마음으로 믿고 그것을 의로 여김을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음으로만 믿고 의에 이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그 생명과 썩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고 만지고 함께 그것을 연합하여 한 몸이 되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공급받으며 믿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의가 되고, 그리고 그 의가 된 대로 우리의 의의 영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몸이 되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 3절. 이것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고요. 자,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것이 뭐예요? 바로 이 생명의 나타남. 썩지 않는 것이 나타나, 부활로서 나타났지만 부활하신, 이제 우리에게 그 부활의 생명과 몸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는 사건은 바로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을 예수님이 이렇게 하셔야 돼. 이렇게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여 우리가 들어올 거처인 그리스도의 몸을 완성해서 가지고 내려와야 돼. 이 몸에 그냥 못 들어오니까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14, 15, 16절에 나오잖아요. 14장.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인도하여, 우리 혼을 인도하여 이 거처 안에 들어와서 이 예수님의 우리를 영접하여 당신 몸 안에 있게 하며 당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과 썩지 않는 부활의 몸을 상속받게 하는 그런 구원을 이루시는 일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명과 썩지 않는 것이 이제 부활의 몸으로서 드러났지만 이제 그 부활의 몸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여러분 11명의 제자와 그 다음에 500여 명 성도들이 부활을 받잖아요.
그 생명을 드러내고 보여주기만 하고 자랑만 하고 하나님 예수님이 떠나시는 게 아니라 다시 그 몸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승천했다가 그 거처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장 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이제 곧 있으면 빛을 비춘다 이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의 생명이 사람들에게 비춰준다 이거예요. 9절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그래서 이 참된 빛이다 이거예요. 이 빛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 말씀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뭐다? 참된 빛이다. 이것은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라고 4절과 9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의 빛이 뭐 하려고 인류에게 사람들에게 비추느냐? 12, 13절 시작. 자, 곧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저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지금 4번이 그냥 생뚱맞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담으로 우리가 회복이 됐죠. 그리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만 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죠. 그리고 뭐야? 세 번째가 열매가 되잖아요. 열매가 되는데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가 열매가 됐잖아요. 그 열매가 됐으면은 이제 뭐예요? 구원이 시작돼야 한다 이거야. 열매로 됐다고 해서 완성이 아니에요. 열매로 이제 시작됐다는 거예요. 열매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지. 열매가 되기 시작했으니 뭐예요? 온전한 열매가 되도록 자라나야 되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의 기준이 뭐다? 이렇게 주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이렇게 생명의 나타남. 이 썩지 않는 생명과 영원히 썩지 않는 이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몸이 나타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이 시작되고 구원이 자라나고 구원이 완성되는 열매가 된다. 순차적으로 이렇게 지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이 모든 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12, 13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신 하나님을 생명을 담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영접하니까 귀로는 말씀 음성으로 들리지만 영의 눈을 보면 빛으로 보이는데 이 빛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으면 어디 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아버지가 이 말씀으로 우리를 낳는다는 얘기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고 하늘과 땅과 음부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기 위한 약속을 합니다. 사도행 1장 4절 5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요한은 됐어요. 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자, 그게 뭔지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성령 세례였습니다. 아버지가 사람들에게 약속을 한 것은 예수님이 중보에서 하는 말은 성령이 아니고 성령의 침례 세례입니다.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뭔가를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왜 제가 여기에 써놨냐면은 구원을 이루기 위한 약속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뭐예요? 지금 여러분 읽은 내용이 하나님이 아까 영세전,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은혜가 있었죠. 그대로 영생을 주고 구원을 하고 우리를 불러주시죠. 이것을 영원전부터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이제 진짜 그 약속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지킨다? 이렇게 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이제 10일이라는 기간을 기다리게 하는 거야. 믿음으로. 그래서 약속된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령이 들어오는 게 약속의 성취가 아닙니다. 그 성령이 이 약속을 집행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영접하여 당신 몸 안에 정착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영원한 따뜻한 생명과 썩지 않는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이렇게 지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은 지금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네? 하나님 약속을 지금 지키고 있잖아요. 그 약속한 대상이 지금 있냐고 없냐고요? 있죠. 예, 지금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자가 없다면 하나님도 이 약속을 집행할 수가 없어요. 지금 11명의 사도와 120명의 성도들이 이 약속을 믿고, 여러분 믿겠냐고 예수님이 했을 때 다 믿겠다고 하면서 여러분 집에도 안 가고 10일을 있는 거야. 이들이 어떻게 믿게 됐어요?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하는 거 다 봤어. 죽은 자를 살리는 걸 봤고,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는 걸 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들을 고치며 말도 안 되는 정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것을 3년 반 다 봤어. 근데도 안 믿었어요. 근데 부활한 걸 보니까 믿어지는 거야. 이제 부활한 걸 보니까 이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다. 그래서 이들이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내가 올라갔다 내려올 때까지 이 성령세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까지 기다려 하니까 그 성령세를 기다리고 10일 동안 안 가고 있잖아. 벌써 131명이라고 하는 믿는 자가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을 받고 싶어 하는 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을 그들에게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루시는 것은 믿는 자에게만 하는 거야. 뭘 믿어? 약속을 믿는 자에게. 그래서 이 약속을 믿는 자에게 이걸 집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 요한 1서 1절로 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자, 여보세요. 담임 목사와 지체 간의 교제, 사귐, 나눔이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저와 여러분은 교제하고 있으며 사귀고 있으며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을 뭐 헬라어는 코이노니아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것을 우리가 뭘 사귀고 무엇을 가지고 나누고 무엇을 가지고 하냔 말이에요. 네. 이것은 태초로 시작해요.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태초에 있는 생명 말씀이 나타났어요.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태초의 생명 말씀을 하나 우리가 눈으로 봤다고 그랬죠? 예.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다 봤죠? 만져봤죠? 함께 밥도 먹었죠? 그래서 이 생명이 나타났다. 생명. 영원한 생명이죠.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한다? 네, 이 나타난 생명을 증언하고 가르치는 것으로 뭐다? 단임 목사와 지체 간의 교제 사귐 나눔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단임 목사와 지체 간의 교제 사귐 나눔은 오직 태초의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이 영원한 생명으로 나타났고 썩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썩지 않고 있는 영원한 생명을 보고 만지고 그 생명과 연합한 그 사도들, 담임 목사들은 이거에 대한 것만 증언과 가르침을 통해서 지체들과의 사귐,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모든 사람들은 결국 뭘 받는 거예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이 실체는 뭐였어요? 영원한 생명이며 썩지 않는 부활의 몸이신 그리스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에 대한 나타난 생명과 썩지 않는 몸으로 나타난 그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로서 계속 공급받는 거예요. 여러분 새남교회라고 온 곳에 여러분 한 몸이 된 목적이 뭐예요? 사람들이 좋아요. 여기는 뭐가 좋아요? 애들 교육을 잘 시켜줘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구원받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서 영원한 생명권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기 불러주신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 딸, 자녀들도 구원받아야 되고요. 여러분도, 여러분 부모들도, 여러분 그 목적 이상 이하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영원한 생명 말씀을 먹고 마시고 여러분 생명권을 이루어가는 거, 그 이상 이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밥상을, 이 거룩한 밥상을 여러분 더럽히면 안 되고, 이 밥상을 여러분 차버리거나 뒤집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거야. 그는 아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이 거룩한 밥상을 뒤집어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불의 자식들은, 아주 못된 자들은 여러분 집에서 부모한테 대들고 밥상을 뒤집고 하는 그런 못된 짓거리를 하죠. 밥이라도 안 먹는다고 그러고. 여러분 그건 아주 불효막심한 자식들이잖아요. 아니,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서 아버지가 우리를 먹여 살리고 정말 이 생명 썩지 않는 이 것과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자라나게 하려고 거룩한 정찬을 날마다 차려서 여러분 먹이고 입히며 여러분 자라나게 하려고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교회에서 아무런 행사가 없어도 괜찮은 거야. 말씀만 있으면 돼요. 말씀만, 찬송과 기도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는 거야. 말씀만 있으면 그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기획회사가, 주식회사가 아니에요. 서비스업 대행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만족해야 돼. 여러분이 만족해야 돼. 그것은 여러분들이 뭔가 여러분을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냔 말이야. 여러분이 여러분을 만족시키는 능력이 없어요. 오직 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썩지 않는 것과 그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영원한 소망을 이루게 하신단 말이에요. 나는 이런 마음으로 목회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우리 사도들이 한 대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한 대로, 초대교회가 한 대로 나는 이런 목회를 합니다. 계속 오해를 해도 나는 안 바꿀 거예요. 언젠가는 이해를 하겠지. 3만 빼면 이해인데 오해에서 3만 빼면 이해잖아. 이해를 하는 날 믿어지는 거지. 그래서 나는 이거 더 설명하고 오해를 풀어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지금까지 2004년 이후로 20년 동안 20년 넘게 나는 한결까지 똑같이 왔어요. 바뀌는 것도 없고. 나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것 말고 생명의 나타남과 썩지 않는 것의 나타남, 이것을 여러분들이 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여러분을 이 안에 거하게 하며 이것을 전달하는 이 맛있는 정찬을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먹고 마시고 여러분 자라나고 양육하게 하는 것을 위해서는 내가 악역도 하고 선한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목회를 나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지. 사도 요한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교제하고 사귀는 것은 바로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이 태초부터 생명, 그 다음 태초부터는 이 생명 말씀이 드디어 부활하심으로 썩지 않는 것으로 우리에게 탁 나타났어요. 부활 전에는 이 말씀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도 안 했고 사도들도 안 했어. 제자들도 부활하시다고 승천한 다음에 사도들에게 온 다음부터는 사도들이 입을 열어서 이 말씀이 생명이다, 이 말씀이 썩지 않은 부활의 몸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탁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을 믿어라. 이 생명과 썩지 않은 이 부활의 몸과 연합하여 이 안에서 열매를 맺어라. 이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라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뭐라고 그래요? 이 생명과 썩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신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신 이분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생명이 있고 이분이 너희 안에 없으면 너희들은 영생이 없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하신 거예요. 자,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썩지 않는 부활의 몸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이제 그게 열매였습니다. 우리가 그 열매를 받아들여서 우리도 완전한 열매로 구원을 어떻게 한다? 이루어가야 된다.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고 내일 이어서 말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